뭐냐면은 이 스데반이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부형은 누구겠어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학부형들. 그렇죠? 여보시오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스데반의 자기 동족들에게 부형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민족이니까 부형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은 놀랍게도 이 스데반이 그의 동족들에게 전한 말씀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빼고 12장부터 그 자기 동족이 기억하고 있을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여전히 내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고, 또 반대로 스데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자기 민족에게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남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이제 집은 그 사택 말고 여기 진안에 산골에 집이 한 채 있으세요. 그래서 주중에는 거기 오셔서 사모님이 뭣도 키우고 뭐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러고 사시는데 아무튼 손재주가 많으십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 목사님 내가 여기 진안 읍내에다가 브런치 카페를 하나 오픈하게 됐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한창 공사 중이었어요. 돈 한 푼도 없이, 겁도 없이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조금 도움을 받긴 했지만 다 갚아야 될 돈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쨌든 이 나이에 저보다 이제 한 6, 7살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 뜻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서 사모님을 도와서 그 가게를 오픈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그거를 또 준비한다고 이렇게 용지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네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더니 그분이 내일 대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꼭 1등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초를 친 줄 아세요? 그냥 지역성이라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99%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로도 역사하시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저도 대단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그게 탁 와닿으니까 저도 모르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멘. 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에 갑자기 그와 같이 고백을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에 오후에 그 대회를 열었는데 오전에도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오늘 어떻게 잘 대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오후에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4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막 우는 목소리예요. 우는 목소리. 목사님 제 아내가 1등 했어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제 아내가 1등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우리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구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제가 이제 통화를 잘 끊었죠.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또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믿으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칭송하고 찬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대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는 뜻이 있을 것이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실지 몰라. 그와 같은 믿음과 기도로 상황들을 돌파해내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9%가 다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 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면에 우연의 자식들이 있어요. 우연의 자식.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섭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다 우연의 자식들입니다. 우연의 자식이란 바로 무엇이냐면은 확률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99%로 내가 누구한테도 다 알고 다 말해놨으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해도 1등 할 거야. 우연의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내 부모님이 누구고, 내가 이 동네에서 누구고, 내가 어딜 나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거 안 되겠어? 우연의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우연의 자식들은 그들의 말대로 따진다면 우연히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우연히 좋은 능력을 가졌고 우연히 좋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우연히 좋은 대학을 나왔고 우연히 좋은 능력을 가진 덕분에 우연히 1등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의 논리죠. 그러니까는 우연이라는 세계관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것들도 내가 발 디디고 쓸 만한 원인이라든지 기반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모든 것들이 다 확률이고 우연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도 우연이고 내가 망해도 우연이고 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고 저 여자랑 헤어지는 것도 우연이니 그 삶과 그 중심이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저 내게 주어진 배우자, 그저 내게 주어진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자녀와 배우자, 또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다가 말면 말지 뭐. 이 여자 아니면 저 여자가, 이 여자 말면 뭐 저 여자랑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노력한다고요? 1%의 확률만 있어도 줄동살동으로 노력하고 기도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제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자식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섭리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냥 부평초처럼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풀들처럼 야 나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 물론 이것도 인생의 한 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부터 살아내는 삶인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비추어서 당신의 걸음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사람과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하루를 넘기지 않고 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제 남편과 제 아내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섭리의 개인과 섭리의 가족의 특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런데 이와 같은 섭리의 내용들은 잠시 제쳐두고 의인을 보낼 때마다 그 의인을 때려 죽이고 돌려 죽이고 말려 죽였던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얻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우연히 얻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적지 않은 거예요. 이미 스데반은 그들이 섭리의 자녀가 아니라 섭리의 자리를 벗어난 우연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스데반이 너희들이 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자고하지만 너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목자들마다 다 때려 죽이고 다 너희들이 함부로 넘어뜨려 가지고 네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넘어뜨리고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넘어뜨리고 찔러 죽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한두 번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못 박아 죽였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섭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연의 자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와 같은 진실을 마주하게 된 유대 동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스데반은 헬라계였는데 그를 끌어다가 그 공의에 세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의 헬라 문화에 노출됐던 사람들, 그 동족들이 자기를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때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 진실을 마주한 우연의 자식들은 섭리의 자녀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주일에 우리가 이왕 살아간다면 우연의 자녀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